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지난주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10월 9일도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경제정책, 외교정책, 그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보 대 보수로서 서로서로 토론하고 토의를 해나가면서 서로서로가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앞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야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고 있고 대한민국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자를 빼려고 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죠. 그것이 조국으로서도 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내각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하고 하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고 불편하신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은 무슨 조회수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찍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오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혜를 간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발 주님의 뜻이 있기를 간곡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찍습니다.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고통이나 예상치 못한 아픔이 쏟아지죠. 정말 쏟아집니다. 저조차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십 개의 메일이 저한테 오고, 그 중에서 같은 경우는 한 많은 양들이 저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저를 향한 비방이라든지 말도 못하죠. 그렇죠? 적들을 세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하나를 제가 지목하고서 공격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싫어하시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버틸까요? 글쎄요, 버틴다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속해가지고 아픔을 제가 당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힘드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 일상 속에 닥쳐있는 수만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좌절해 계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도대체 아픔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제 현실 속에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아픔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1대1로 나아가야죠.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질타하고 저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수만 가지 아픔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도 없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죄도 많고
아픔도 많고 수만 가지 허점투성인데 허점투성인 저 같은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위대한 인간들 가운데서 허물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있는 인간을 쓰시고 허물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이 죽어버릴 것 같이,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이 가장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고 나면은 그 인생의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나에게 축복이었던 순간이었다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모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현실에 갇혀있고 공간에 갇혀있는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당시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어떤 수많은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는 아픔만을 우리가 느끼면서 고통 속에서 절망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지만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놨던 많은 일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 가지고 예비해 두셨던 순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내 머릿속은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그 한순간조차도 한 움큼조차도 담을 수가 없겠지만 기도함으로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고통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고 절망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뿐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일부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얻어서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어 가지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믿죠. 이 순간조차도, 어제 그 순간조차도, 엊그제 그 순간조차도 모든 순간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아픔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죽을 만큼 죽어야 된다라는 식의 엄청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으로 빠지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고통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죠.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만 설령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제 이성으로서는 이 순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끼지만, 이 순간에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끼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까지 게 뭘 한다고? 니까지 게 뭘 안다고? 니까지 게 뭘 안다고 나한테 뭘 자꾸 구하냐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 미래라는 순간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맡겨드림으로써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기력함으로 빠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겼다라 그래서 제가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구속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구속을 뛰어넘어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서 충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 신앙의 간증입니다. 제가 완벽합니까? 터무니없죠.
제가 불완전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존재 자체가 허물인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허물이고 존재 자체가 약점이기 때문에 결코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제가 허무주의로 빠지냐? 제 일상을 보십시오. 제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생인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조국이라고 하는 저 인간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란 땅을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시도록 예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신이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을 버리지 않으시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불쌍하고 이 지금 죄 많은 노인이 무엇인가라도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제발 힘을 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 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내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좌절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과 슬픔 뒤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아픈 거는 이제 그만 좀 훌훌 털어버리고, 아픔 준다 그래가지고 다 아픔 좀 받지 말고 그 아픔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그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